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대강절 절기 오후 예배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분이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압축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자막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한 번 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막 좀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럼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라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두 가지로 다 표현이 되죠. 무엇을 해라 하는 것과 그것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계명들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냐, 이거 너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참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속박하는 느낌, 아무래도 계명이다 보니까 하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그 얘기를 듣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런 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가면 너무 구속하는 게 많아요.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말아라, 이건 죄가 된다,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계명들은 알고 보면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고 그것은 큰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할 거면 좀 멋들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슬프게 아멘 하지 마시고 슬프게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큰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말참견을 좀 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녀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실패해서 상처받고 아픈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가능한 한 이 자녀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나면 그래 맞아, 오늘도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를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 들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런 이야기가 아주 불편하고 갑갑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3 되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먼 곳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리라. 자, 이런 작정을 하고 멀리 가려고 한동대 지원하고 막 그래요. 예, 멀어요. 포항이 멀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속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저렇게 잔소리도 하고 하시는 거 나에게 다 양약이 되는 거다, 이거 깨달으려면요 좀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잔소리가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사랑이다,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호하려는 마음이다. 자, 이것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 이것 역시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사야 43장 말씀 읽어보세요. 막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너 진짜 이쁘거든, 너 정말 보배롭다, 너무 존귀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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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대로 살다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걸려서 이 원수 마귀가 올무를 걸어가지고 이 코에다가 그냥 콱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전방에 가면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지뢰라고 편말이 붙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뢰가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발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통일되기 전에 이 지뢰부터 좀 제거해야 된다, 통일을 연구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요새 조금씩 뭔가 좀 서강이 보이죠. 지뢰도 좀 제거하고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거기 그 휴전선 옆에 이제 평화공원 같은 것들도 조성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통일을 향해서 조금씩 가게 되겠지요. 근데 지뢰 아직까지 너무너무 많이 묻혀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도 파악 안 되는 지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철조망을 쳐놓고 지뢰 들어가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들어가지 마. 근데 왜 자유롭게 다니게 못 안 하느냐고,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 철없는 아이 같은 거죠. 그건 사랑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왜 자유롭게 두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뭐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사랑이고 은혜이고 배려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랑의 간섭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나이로 젊은이들, 한참 사춘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 주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라. 이건 명령법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권유하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말을 좀 잘 들어. 그럴 때 그 잘 듣는다는 게 이 귀로 hearing, listening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어요? 아니요. 그냥 믿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대강절부터 연말까지 성경 읽으십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사야 1장에서 3장,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두 구절씩.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라 그러면 꼭 아주 그냥 안 하는, 기를 쓰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탄 트리 장식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잠깐 이렇게 일 거들고 또 바빠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하루 종일 추위에 바깥에서 떨면서 일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지나다가 아마 밤에 비치는 성탄 트리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별을 달아놓고 쫙 줄을 내려갖고 밤에 보면 참 멋있어요. 오늘 조금 부족한 건 마무리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이거 수고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멋있다고 생각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나신 날 기념하며 축하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자발적인 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거, 사랑이 근거가 될 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말을 잘 듣는 자들,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 봐야 그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성도,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을 지키려면 우선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계명이 그냥 아무런 인내, 수고, 헌신, 손해 감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켜지면 누구나 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계명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 모든 계명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보람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아침에 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구성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알파벳 알렙 A와 같은 알렙을 놓고 이제 8절 하고, 그 다음에 B와 같은 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8절,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한 연에 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자가 알렙이죠. 기억, 운을 띄워 보세요. 기억. 그러면 그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기억,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거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계속 시작되는 시적 표현들을 8절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디귿,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더 가까이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런 시적 표현으로 176절이 딱 짜여져 있어요.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히브리어로 보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시예요. 근데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오후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은 원래 교훈적인 의도로 쓰여진 시다 이렇게 보는데,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런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글자를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대하는데 이런 재미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가 인간의 삶의 기본, 즉 ABC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 봐라,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찬양의 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봐라,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토라 잘 지키는 것이 너의 인생의 ABC야, 기본이야.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초를 잘 모르면 야 너 ABC도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기본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는 이 문자의 기본 글자를 총망라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런 해석의 견해예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시처럼 질서 있고 짜임새 있고 우리의 삶이 이 토라 말씀으로 질서 잡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자, 이런 좀 더 진보된 해석도 합니다.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그것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잘해라. 하나님이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11조 드려라. 그것도 복을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물질을 더 신뢰하느냐? 내가 그걸 가름해 보겠다. 너 물질 주인 삼고 살지? 한번 11조를 드려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인 것을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꾸준하게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겁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참 귀한 일 했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신가요? 나 좋은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에이 손해가 막심하네, 에이 꼬임에 넘어가서 좋은 일 했네, 그러면서 불쾌해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상하게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뭐 경제적으로 좀 손해, 경제적으로 내가 좀 지출이 많이 생겨도, 혹은 내가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혹은 막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일을 하고 했는데도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선을 행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선을 행하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복해짐으로 내 주변이 밝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를 봤어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미국의 미시건 대학이 있죠. 주립대학에서 사회연구소가 있어요. 대학마다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연구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 423 커플 대상으로 그들이 왜 장수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노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자, 그것은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봉사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이분들이 더 오래 장수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했더니 그렇게 오래 사는 커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더라 하는 결과입니다. 예,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 노인들은 삶의 기쁨을 얻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장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더라. 연말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인들 우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 또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그런 게임 해요. 자기의 수호 천사를 이렇게 몰래 하나씩 정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천사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누군지 나중에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예, 이게 참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사는 본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때만이라도 한번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천사처럼 한번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살아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힘든 사람은 누군가?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반찬 혼자 해먹기도 그럴 텐데 내가 좀 맛있는 반찬 좀 나눠주면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이 지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고 이름 없이 꼭 내가 했다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섬겨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저 우리 교인들하고 군부대 가서 좀 공연도 하고 싶어요. 제가 노래 춤이 되면 그냥 막 같이 막 데리고 다닐 텐데 잘 안 돼서 누가 좀 나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시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찬양 잘하는 우리 또 워십팀이 가가지고 그 몸 찬양하고 그러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필요를 나눠주고 도와주고 또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마음 같아서는 연말에 불러가지고 양복 한 벌씩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뻐하셔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보내고 우리가 작은 편지 연하장 또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적어서 읽을 때 마음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인류의 기본 나이는 120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본위로 살아가고 자기 본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삶의 맛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수명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해서 살아가려면 마음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마음 기쁘게 살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사고가 발생하고 탈선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불행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욕심,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모두 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불행한 걸 때문에 내가 또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못됐는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어거스틴이 참회할 때 아기 때 엄마 젖꼭지를 욕심대로 깨물었던 그런 죄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본능, 인간의 본능이 악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이야기가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어떤 어린 아이가 애완용 거북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그 거북이를 참 귀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거북이가 엎어져 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버지가 위로해 주고, 야, 어차피 거북이는 갔으니까 이 거북이를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잘 치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묘비도 세워주고 매일같이 네가 꽃도 갈아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거북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정성껏 꾸며놓고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가 거북이를 이렇게 드는 순간 목과 발이 쑥 나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울상이 되는 거예요. 거북이 한번 보고 장례식장 한번 보고 거북이 한번 보고 장례식장 보고 그러더니 아이가 앙 울면서 아빠 그 거북이 죽여버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빠 그 거북이 죽여버려요. 우리가 지금 장례식 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매일 내가 꽃 갖다 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센티멘탈한 감성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거북이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그 거북이 죽여버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민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참 그걸 보는 사람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복받게 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깊은 감격과 은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잘 들으셨죠? 보람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집에서. 장보람이 오늘 집에서 나왔죠? 보람이 엄마 아빠 어디서 나와요? 집에서. 새벽기도도 나오세요. 요새 열심히 나오시는데 수성동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요 상동에서 나오세요. 이사 왔어요.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보람은요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행복함과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데 우리의 삶의 보람이 나오게 돼요. 또 우리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비싼 돈을 주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했을 때 그때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때 보람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계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내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명석의 가정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기독교 신앙의 깊은 경지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